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우리가 삶 속에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강력히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뭐 드셨어요? 카레 드셨죠? 혹시 또 혼자 다른 거 드셨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기쁘십니까? 하지만 현대인들, 직장인들은 일주일 중에 무슨 요일이 제일 싫을까요? 월요일이 가장 싫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일 저녁부터 그 월요병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을 또 어떻게 버티지? 이번 주에는 휴일도 없는데. 그래서 월요일에 출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월요일 출근길에 얼굴이 환하게 기쁜 사람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거의 없죠? 다 활력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두 느릿느릿하게 끌려갑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래서 달팽이와 같다고 합니다. 근데 달팽이 친구들은 누가 있을까요? 달팽이 친구들 중에는 소라, 전복, 다슬기, 자라, 거북이 다 어떻습니까? 행동이 느릿느릿합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등 위에 다들 무거운 집을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어떻습니까? 주말에 쉬고 평일에, 월요일에 회사에 느릿느릿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짊어진 가족의 무게와 책임이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성도가 월요일 출근길 같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서 어떻게 기뻐하기만 합니까?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말로 할 수 없는 씁쓸한 일도 너무 많은데 어떻게 내가 항상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잘 지적을 하셨죠? 세상에 기쁜 일만 있을까요? 그럼 슬픈 일만 있을까요? 그렇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그렇죠? 근데 기쁜 일보다 슬픈 일보다 더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더 많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염려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 어떡하죠? 울죠. 근데 예비 사모님은 태어났을 때 안 울었대요. 생글생글 웃었대요. 그래서 엉덩이를 한 대 때리니까 그때서야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기는 태어났을 때 왜 웁니까? 왜?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래서 운다고 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태어나자마자 운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출생과 동시에 걱정과 염려로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무엇뿐이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할렐루야. 2024년도도 벌써 몇 월입니까? 2월이죠. 2월은 더 빨리 갑니다. 짧기도 하고 명절도 있고. 이런 짧은 우리 생애의 결산이 여러분들 돌아봤을 때 슬픔과 수고뿐만이 남아있다면 우리가 어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기뻐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우리가 마음대로 내가 기뻐해야겠다. 내가 슬퍼해야겠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처럼 기쁨이라는 것은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얼굴이 한번 옆에 사람 봅시다. 어때요? 기쁨이 넘칩니까? 아니면 수심이 가득합니까? 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수심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왜 얼굴에 기쁨이 사라졌을까?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안 하고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내 감정대로 이끄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조건이 만족되어지면 나는 기뻐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은 죄로 인해서 부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생각하는 이 이성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내 감정으로 살고 내 지혜와 내 이성으로 살아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겪습니까? 실패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내 감정, 내 생각, 내 환경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는 것도 없고 별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그 명확한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뻐하라 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할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쁨을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원래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기쁨이 아주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은 쫓겨나게 되었고 동시에 기쁨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인처럼 우리가 불안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은 추위, 굶주림을 느끼게 되었고 이제는 생명의 안정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구속으로서 우리는 이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큰 기쁨의 소식인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이 기쁨을 어떻게 하시느냐? 영원히 회복시켜 주시겠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 성도의 큰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하시듯 우리 성도도 이런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를 기술한 오늘 바울은 이런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은 기쁨을 철저하게 누렸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지금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고난을 당하였고 돌에 맞기도 했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돌이 구경 본 적 있으세요? 그냥 우리가 바위에서 떨어진 이런 돌멩이가 아니라 아주 단단한, 그 안에는 광석도 들어있고 굉장히 단단한 돌입니다. 그리고 이동하다가, 지금이야 뭐 이동수단이 많이 발달을 했지만 옛날에는 뭘 탑니까? 배를 타는데 파선에서 생명의 위협도 여러 번이었고 감옥에도 갇혀서 희망이 없는 상황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선생님은 어땠습니까? 항상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만 기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뻐하라. 오늘 빌립보서에만 봐도 이 짧은 서신에 기뻐하라라고 몇 번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무려 16번이나 나옵니다. 기뻐하는 일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4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면서 또다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참 좋아하지만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선 말씀 4절 5절에 대한 이해도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따라해봅시다.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걸 싫어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잘못되고 일그러지고 부서진 것들이 다 바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성도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염려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합니까? 주님을, 특별히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말씀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살라고 하는 말씀으로 또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다시 오시는 것 약속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오시는 것을, 찾아오시는 것을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임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체험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매일 좋은 일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에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그 안에 기쁨과 평안이 충만할 것입니다. 바랍기는 오늘 그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나에게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가까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5절에 나온 관용이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관용, 너그러운 마음, 그리고 어떤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데 이 재림의 신앙을 갖고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임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좁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마음이 넓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군가를 미워할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매일매일 사랑하고 기뻐하고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원중의 성도 여러분들, 주님과 가까이 하시면 이렇게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더 이상 작은 믿음에 머무르지 마시고 큰 믿음으로 옮겨 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더 이상 주변의 상황에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이성, 내 야망, 온 세상이 다 변한다고 할지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예수님과의 약속, 그 재림과 임재가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일 월요일 아침이죠. 이것은 누구도 변화시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돼서 어떻게 다람쥐 통처럼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반복처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민과 고통이 존재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나에게는 도저히 여러 가지 문제로, 내 환경 때문에, 나의 건강 때문에, 상황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러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기뻐하겠다. 강하게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에게 고난이 닥쳐와도, 나의 마음이 상해도, 견딜 수 없이 어려워도, 질병을 당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도, 우리는 언제나 무슨 형편에서든지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여전히 여러분과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이요? 아니면 집에 가고 좀 옷도 좀 갈아입고 빨래도 좀 돌리고 저녁도 먹고 양치하고 이제 기뻐하겠다. 언제부터 기뻐하시겠습니까? 부족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아까 전부터 기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 어둡고 힘들고 침울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가축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내게 있어 모든 것이 나에게 다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 소원을 이루어지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뻐할 수 없는 우리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가 그 명령을 지켜 기뻐하길 이 시간 결단합니다. 내 이성과 상황과 판단의 기준을 두지 않고 오직 진리이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순종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원종의 성도들이 다르게 인도하여 주시고 굳건한 마음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